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절, 32장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수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다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를 매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로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이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의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었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었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미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이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그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니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 중에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말씀이죠. 이제 모세의 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써서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서 이 모세의 노래, 이 노래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범죄할 것이고 타락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하여서 그리고 너희가 그 포로된 흩어진 그 가운데에서도 자녀들이 부른 이 노래를 증거 삼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노래였던 거죠. 성경에는 많은 노래가 있어요. 성경에서 언급하는 찬양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도 있고 어떤 노래라는 표현들도 있는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또는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우리 그 기타 브랜드 중에 자마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 회사 대표님이 아마 이 단어를 이용해서 기타 회사를 만드신 것 같아요. 이런 단어가 사용되는데 특히 바라크, 자마르 뭐 이런 단어들은 찬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로 쓰입니다.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축하하는 어떤 그런 노래로 쓰였어요.
근데 여기서 쓰이는 이 노래는 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참 독특해요. 뭐가 독특하냐면 다른 이 찬양이나 노래들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송축, 어떤 영광을 돌려드리고 마땅히 해야 할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노래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는 노래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단어가 여기에 보면 31장 30절 볼까요? 신명기 31장 30절 시작.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의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여기죠. 이 노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들이 들리도록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들리도록 그들의 귀에 이게 마치 이게 가르쳐 주듯이.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2장 이 노래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노래 내용에 앞서서 1절을 보시면, 자, 시작. 1절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갑자기 노래를 가르쳐야 되는데 갑자기 하늘과 땅을 불러요. 그러니까 노래를 가르치기에 앞서서 먼저 이 노래를 누가 듣도록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불러서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 준다는 걸 너희도 같이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이 하늘과 땅을 노래의 증인으로 부르고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다. 너희는 이 노래를 들었다. 누가 증명한다고요? 하늘과 땅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모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엄청 중요하게 아주 특별한 의미였어요. 하늘과 땅, 천지. 왜냐하면 이 천지의 시작이 언제부터였어요? 하나님의 창조였잖아요. 지금 보세요. 모세오경이 뭐부터 시작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세요. 뭐부터 시작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창조부터 하나님께 모든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이 모든 모세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세가 창세기부터 기록했다고 하니까 모세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세가 살아있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하고 차이는 굉장히 오래된 시간적 차이도 있고 모세 나이 120세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천지라고 하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창조, 천지. 그래서 모세는 항상 뭘 불러요? 하늘과 땅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창조의 세계가 증인이다. 너희는 이 증인 앞에서 이걸 들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하늘과 땅은, 천지는 언약을 갱신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증인으로 다시 소환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아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늘과 땅에게. 왜냐하면 하늘과 땅이 이 거역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곧 누구의 대변인이에요? 하나님의 대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범죄하면 누가 보고 듣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그걸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딜 가도 모든 범죄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추어지는 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말 없는 증인의 역할로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노래도 하늘과 땅을 천지를 증인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들어야 한다. 집중해서 들어라. 그리고 너희는 이 노래에 대해서 못 들었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핑계댈 수 없다.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 증인보다 거짓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한 증인인 거죠. 완전한 증인. 그렇게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거역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교훈은 뭐 같고? 비처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처럼? 이슬처럼. 하나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말씀은 뭐처럼? 이슬처럼 맺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뭐가? 말씀이. 채소 위에 단비 같고, 뭐가? 말씀이. 단순히 이걸 비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슬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셨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이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듯 그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게 하고 생명을 살리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이. 그래서 비와 단비, 이슬은요, 그 당시 이 지역을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요. 없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광야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높은 헬몬산에서부터 계속 물이 흘러 내려와요. 그 만년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계속 물이 흘러 내려와요. 근데 그 물줄기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 물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그 강은 항상 푸르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물 때문이에요. 그 외의 지역은요, 없어요. 물이 없어요. 굉장히, 그래서 그 수로를 계속 연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토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농사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항상 그 때에 맞때에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이슬을 맺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농작물들, 채소, 또 과일, 이걸 열매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매 맺게 한 거는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이 단비와 이슬로 그들에게 내려서 그 풍성함을, 그 열매를 맺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연한 풀이에요. 연한 풀. 연한 풀이 뭘 의미할까요? 새싹이죠, 새싹. 연한 풀. 이 새싹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강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찢기겠죠. 강한 비가 내리면 다 그냥 그 연한 풀이 다 찢기고 그냥 결국 상에서 죽게 되죠. 근데 그 연한 풀이 그 비를 맞기에 아주 알맞는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네? 그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여러분 그 비를 맞으면서 연한 풀이 얼마나 그 물을 흡족하게 빨아먹겠어요. 가는 비. 그리고 채소 위에, 채소가 이미 자랐어요. 그 위에는 이제 마지막 결실을 맺어요.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한 번 더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비를 머금은 그 채소가 얼마나 더 마지막에 이 채소를 결과를 물을 내겠냐고요. 아주 그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이 그 싹이 자라기에 아주 알맞는 것처럼 그 단비가 내리기에 아주 딱 적당한 만큼 적소에 아주 결정적으로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교훈과 말씀으로 그들에게 그 열매를 맺도록 하셨다. 생명력이 있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은 그럼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는데 가장 알맞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에 따라 때로는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아주 황무지와 같은 그런 시절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정말 단비와 같고 가는 비와 같이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야 되고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됐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자라는 데 필요한 건 결국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이었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라는데 뭐가 필요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자라나오는데 우리의 육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영적인 성장까지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자라는데 단순히 그냥 밥 많이 먹어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양식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나아가서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배를 단순히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들어요. 물론 온라인 예배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양식을 먹고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이야말로 진짜 그 영혼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양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일지라도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배고픈 마음으로 그 양식을 먹기를 위해 애써야 돼요.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단비가 되고 이른 비가 되고 늦은 비가 되고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라는데 열매를 맺는데 가장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이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고 우리가 자라는데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고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알맞은 때와 가장 필요할 때 그 비와 이슬처럼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노래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노래의 내용이 이제 한 8가지가 돼요. 이 8가지 안에 어떻게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지를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하지 않았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는 버리지 않았느냐? 너희는 삐뚤어진 세대다. 너희는 지혜가 없는 세대다. 너희는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그렇게 보답하냐?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고발이에요. 고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으라.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으라.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 하나님을 잊고 배반하였다. 그것이 네 번째인 거예요. 그때 자, 그러면서 그 배교에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가 뭐예요? 심판인 거예요. 결국 심판. 그걸 다섯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그러면 여섯 번째 뭐예요? 그 심판이 누구로부터 발생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너희가 안 계셔서 너희가 심판에 임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 심판의 원인이 너희에게 있다.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을 받을 때 너희에게 있었던 그 대적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대적들을, 옆에 있는 주변국 대적들을 세워요. 일으켜요. 그래서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하실 때, 그럼 대적들은요, 그렇게 쓰임받은 대적들은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대적들을 또 심판하세요. 그 이야기가 7번째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마지막에 다시 자기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긍휼하심. 그 이야기가 이 노래 안에 담겨 있어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3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도다 바르시도다. 그러니까 자, 이 스토리를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런 찬양이 사실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그런데 이 위대하심을 찬양만 하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특별히 찬송가는, 그럼에도 찬송가는 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그리고 그 죄를 속하신 대속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그냥 이렇게 불려지는 CCM들 또는 그 예배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들에는 이런 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아쉬워요. 저도 찬양 사역을 해보고 또 예배 인도도 해보고 해봤지만, 인간의 죄에 대한 그 뼛속 깊이 있는 죄악을 보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그 죄에 대하여 아파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정말 겸비케 되게 하는 그런 찬양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찬양하고 그냥 구원받은 것만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쉬운 거죠. 근데 어쨌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정의롭고 진실하심,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그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 자, 이 5절 볼게요. 5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희가 오히려 악을 행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너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너희를 만드시고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너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희는 삐뚤어진 세대다. 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을 행하느냐? 근데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대할 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아버지를 더 업신여길 때가 많아요. 육신의 아버지를 업신여길 때도 많은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범죄는요, 우리의 죄악은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 그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그냥 뒷짐지고 우리와 상관없이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안위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희는 왜 지혜가 없느냐? 왜 깨닫지 못하냐? 왜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보답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보답하냐?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보답하냐?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해라? 세 번째,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으라 그러죠. 자, 7절부터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라. 그리고 우리가 항상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망각이에요. 항상 잊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저도 마찬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기 오면서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까지 우리가 차 타고 오면서 교통사고 나지 않고 또 어젯밤 자다가 갑자기 돌연사하지 않고,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은혜잖아요. 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다 자연스럽게 그냥 원래 그렇게 되는 게 다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지 않아요. 교통신호가 그냥 다 바뀌고 가는 게 자연스럽다? 아니요. 그 가운데 그냥 돌진하는 차가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원래는. 그런 차가 없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생각하라. 그리고 물어라. 너희 아버지께 물어라.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겠습니까? 다 답을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앞길을 다 이미 보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물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기 독수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요. 펼쳐요. 왜요? 누구 때문에? 자기 새끼 때문에. 자기 새끼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기 새끼가 자라야 되잖아요. 자기 새끼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둥지를 어지럽혀요. 그리고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서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요. 왜요? 새끼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데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독수리도 자기 새끼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는데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세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어떻게 해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한순간도, 눈을 깜빡이는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눈도 안 깜빡하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으라. 이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할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을 부를 거예요. 근데 이걸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럼 왜 기억하지 않을까요? 배부르니까. 자, 15절부터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그들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윤택해지니까, 살찌니까, 기름지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원하는 게 좀 부유하고 좀 넉넉하고 채워지고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근데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얻었을 때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냐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유함을 주셨을 때, 배부르고 등 따실 때, 눕고 싶고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자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만일 그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왜 우리를 자꾸 가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자꾸 이렇게 광야로 내몰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렇게 어려우고 부족한 가운데 만들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거예요. 찾게 하기 위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여수론이 등장해요. 여수론. 여수론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애칭이에요. 애칭.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롭다, 정직하다, 옳다, 바르다 또는 사랑받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와, 여수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애칭으로. 저도 아내에게 부르는 애칭이 있어요. 자기야.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애칭이 또 있거든요. 여기서 말씀 못 드리죠. 이게 있어요. 그 애칭을 부를 때는요,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왜 달라요? 애정이 사랑이 담기는 거예요. 그냥 소년마, 은정아 이렇게 부르는 건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때 그냥 애정이 담기는 건 뭐예요? 그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들 사이에서도 호칭을 바꿔라. 애정이 담긴 말로 바꿔라.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아내를 이렇게 핸드폰에다 저장할 때 내무부 장관 이렇게 저장한다죠. 내무부 장관. 아내는 남편을 외무부 장관이라고 저장한다고. 바꾸셔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부를 때 애정이 담긴 말로 여술은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여술은 뭐라고요? 의롭다, 정직하다, 옳다. 이거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정직했어요? 의로웠어요? 하나도 안 그래요. 하나도 정직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받는 존재인 이 여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의로운 자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여술은이 어떻게 되었어요? 기름짐에, 살찜에, 비대해지고 윤택하게 되니까 자기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자기를 인도하신 여기까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 반석을 업신여겼다는 얘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간섭도 귀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기까지 하셨으면 됐잖아요. 인도하고 그만 좀 하세요. 하나님 이제는 좀 간섭 좀 그만해서 불편해요 하는 거. 불편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여술은 이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었어요. 우리의 능력이었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술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 너 한번 살아봐.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19절. 하나님이 경로하세요. 여기 경로했다는 얘기는 격발. 우리 총 쏠 때 이 방아쇠를 당기잖아요. 방아쇠를 땅 당기면 안에 놀이새가 이 뭉치를 팍 때리면서 탄약이 빵 터지면서 총알이 날아가거든요. 그게 격발이에요. 그 격발, 하나님을 경로하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에는. 자, 19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이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그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좋아,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작정하실 때 누구를 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열방, 다른 대적들,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좋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심판이에요. 만약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했을까?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질투하셨다는 건 그냥 우리 사람과 사람이 어떤 질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그렇게 사랑했던 여수론에 대한 이 질투.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질투하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아니면 질투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결국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투하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질투 안에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질투로 인하여서 마지막 그 종말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종말을 보게 하세요. 그럼 그 종말의 원인이 뭐예요? 그들에게 있죠. 자, 28절. 시작.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원인을 깨달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 지혜가 없다. 네. 만약에 너희가 종말의 때를 분별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돌아왔을 텐데.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이 이방 대적들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야, 너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줄 아냐? 나는 너희를 사용한 것뿐이다.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일으켜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어찌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을 줄 아느냐? 내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냥 원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너희를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다. 너희도 지혜가 없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었지만 주변에 있던 주변국들도 지혜가 없었고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지혜와 분별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하고 주변국들도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결국 주변국들, 대적들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그 대적들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께 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주변국들도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7절에, 일곱 번째 32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시작.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이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심판 날이 속히 오겠지만 대적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적들에게 대한 심판도 속히 오리라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덟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진짜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실까요? 아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왜냐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세요. 그러나 그 심판이 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심판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36절부터 43절까지 시작.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이 기름을 먹고 그들이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 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동일하게 대적들도 함께 심판하시죠. 근데 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야 너희가 그렇게 따르는 그 신들 어디 있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대적들이 섬기던 그 신들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토록 제물을 드리고 너희가 그렇게 그 앞에서 막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신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없어졌지 않느냐.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 그 우상들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보다 뛰어난 신이란 그런 존재로 그들이 여겼지만 이 세상에는 참된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바알신, 아세라신, 무슨 신, 세상에 엄청 많은 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에 많은 신들 중에 뛰어난 신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건 존재는 전혀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죄는 누가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요. 근데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는데 왜 하나님이 그 죄를 속죄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죽음으로 속죄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잖아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속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여주세요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내가 속죄하겠다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대신 죄를 책임지시겠다는. 보세요.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 왜요? 왜요? 불쌍해서. 하나님의 마음, 불쌍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났어요? 우리 잘생겼어요? 예뻐요? 하는 짓이 이뻐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안에 죄악 덩어리. 근데 우리 그냥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완전히 오염된 죄악 덩어리.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죄 짱아찌 된 우리, 죄 짱아찌 된 우리.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불쌍히 보시는,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 불쌍히 여기심 아니면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린 양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원래 그 십자가는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였고, 원래 그 피는 우리가 쏟아야 할 피였고, 그 죽음과 피를 쏟더라도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담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담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전히 이 악한 세대의 세상 속에서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냥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흠없고 죄 없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속죄하신 거죠. 속죄하신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배부르고 번영하고 안락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마치 자기들의 노력이었다는 걸, 그 앞으로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만으로 결국 하나님의 비참한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무엇이 잘못했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한 것, 그들이 바라봤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렇게 밑바닥에 처해 있을 때,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제서야 살아계시는 그 참되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참된 하나님, 유일하신 분 오직 한 분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결국 이 노래는 하나님의 회복의 노래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은혜, 이걸 노래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 안에 모든 구원의 역사가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영원한 죄의 속죄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이 노래를 날마다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노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구원의 노래, 구원의 원리, 복음의 원리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이걸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